자, 우리 앞에 있는 제목을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난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나는 시작.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설립 예배 이 즈음에 저에게 부어주신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제 마음에 얼마나 가득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즈음에 사실은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역에서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지금 켄터키 주의 우리 에즈베레라고 하는 이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지난주에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새롭게 출발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것과 함께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에서부터 우리 계속 봤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 마지막에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죠? 예, 여러분 잘 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잘 적으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한 장 한 장에 전체에 해당하는 큰 주제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뭐 이 한 장 한 장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핵심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금방 끝나요. 이렇게 한번 핵심만 얘기하면 금방 끝납니다. 자, 1장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 이렇게 얘기할 수,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 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을까요?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교회가 되려면 거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벽돌, 대리석, 이런 머릿돌, 기초석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언제요? 이게 이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여러분은 창세 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택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선택해 놓은 사람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죄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버리시고 여러분을 그 피값으로 사셨어요. 사신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 거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기업.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업. 기업은 소유다. 따라서 하셔야 돼. 기업은 소유다. 여러분을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신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신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과 하나님은 연합된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비밀의 경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연합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1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 읽을게요. 자, 아까 그겁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고요.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아까 그 현장에 있는 사진 제가 잠깐 찍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만 함께 예배드렸다가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먼 지역에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몰려서 이 현장에, 저도 갑자기 잠깐 미국 갔다 올까? 이런 마음이, 왜냐하면 이런 부흥은요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속에 지금 사실은 표를 지금 알아봐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근데 제가 혹시 없으면 다음 주에 없으면 성령, 아마 저 가서 예비인도 하고 있을 거예요. 성령이요. 왜 누구든지 예비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럴까 진짜?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튀르키예 현장, 여러분 말이 이렇죠. 얼마나 아픕니까 마음이, 그죠? 자, 야, 우리 함께 앞에 있는 말씀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말씀이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 몸, 그렇죠?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의 몸인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충만해야 충만할 수 있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충만하게 합니까? 뭘로?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도는 만물을,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세상에 비치시는 예수로, 복음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일장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만물을 뭘로 충만하게 한다? 바로 복음으로, 예수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사명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상을 예수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만물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야 만물이 주님 안에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게 1장의 끝이에요. 2장 간단하죠? 자, 2장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교회 건설. 자, 교회 건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준비하셨어요. 성령으로 인쳐 주심으로 준비하셨어요. 이제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 교회 건설을 위해 택하시고 성량하시고 인치신 준비한 자들 서로 연결하여 온전한 교회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혼자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교회는 연합하여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지어져 간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2장을 보면 우리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22절 좀 이따가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지만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그 온전한 교회의 끝은 뭐냐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것도 적으셔야 됩니다. 지금 온전한 교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온전한 교회, 영광스러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고, 자, 여러분 보세요.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 아까 제가 이 그림을 해놓은 이유가, 자,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면 이거는 잘못 지은 건물이죠. 그죠? 우리 터키, 여러분들 영상도 나오는데 터키의 같은 지진 난 어떤 한 지역은요,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그대로 원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장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짓는 이 모든 사람들의 비리를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합법적으로만 이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죠? 불법 자재를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맞아요. 철이 중요해요. 그 철을 어디다 박아요? 어디다 심어요?
땅에다 박으면 큰일 납니다. 철을 어디다 박아요? 그래, 중간에 박아야 돼. 그 중간이 뭐야? 그게 기초석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뭡니까? 소중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뭐예요? 왜? 몰라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부르지카가 아니라 부르지 칼리파. 부르지 칼리파 거기가요, 밑으로 몇 미터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잖아요. 높이가 800m가 넘는데 30m가 넘게 밑에 기초석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콘크리트에 철근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이가 흔들리지 않는 건물이 된 것처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초석이 튼튼해야 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가장 견고한 기초석이 있었으니 그 기초석이 뭡니까?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물이 세워지면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지어정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지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6.0의 강도의 지진이 대만에서 제가 있을 때 있었어요. 우리 아내와 함께 대만의 한 대만 교회 성도들을 잠깐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2달 동안 가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사무실에 앉아서 딱 있는데 7층인가 8층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내는 집에 있었고, 근데 높은 빌딩도 아닌데도 7층에 있는데 갑자기 우르르 하더니만 건물이 흔들리는데,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커튼 이 손잡이가 이렇게 흔들 정도로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얼마나 흔들리는 줄 아시겠죠? 그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 이렇게 휘어지다가 건물이 무너지면 저 옆 건물로 뛰어야지.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혹시 이렇게 무너지면 일로 뛰려고 제가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어떤 우리 자매가 딱 와가지고 선교사님,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서워갖고. 가뜩이나 혼자서도 무서운데. 예. 전화 왔어요? 받으세요?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6.0만 돼도 그런데요. 근데 거기는 무너진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높은 빌딩이 대만에 많았는데 6.0의 지진에 그만한 간 데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기초가 튼튼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석을 제대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경우가 뭐냐면, 예수께 여러분들이 박은 그 심지가 날마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기초석인 예수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 예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 모퉁이돌 기초석 위에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기초석이 놔진 것입니다. 아멘이죠. 간단하죠. 기초석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 여기 혹시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기초석이 놔지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말세에 정말 더 끝에 가면 이 지진과 기근이 이거보다 더한 것들이 터지게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 놓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위에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 게 중요한데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어져 가야 돼요. 누구와 지어져 가야 돼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지체들과 함께 연합되어야 되는데, 자,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지체들과 예수 안에 있을 때 연합이 가능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연합되려면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서로서로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죠?
절대 가정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기초성 모독이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연합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자, 이게 나왔나요? 이게 몇 절이에요? 1절. 모퉁이 돌 나왔고, 자 21절 22절 앞에 있는 거 보고 읽읍시다. 시작.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하느니라. 제가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이 연합의 끝이 어디입니까? 결국에는 이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연합돼야 될 대상의 끝은 누구입니까? 끝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연합돼야 될 대상의 끝,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2장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둘이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 이 모든 얘기가 결과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와 연합하는 것이 마지막의 끝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면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져 간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의 의도에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 교회가 연합되는 그것이 바로 참 교회요.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신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구름 타시고 영광스러운 신부를 내리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렸는지. 자,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과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3장 보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너무 작아요. 큰 소리에 저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아멘. 자, 여러분들 성막이나 성전은 모형이에요. 모델 하우스입니다. 이 모델 하우스의 실체, 성전과 성막 구약시대 때 성전과 성막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성막과 성전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가득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다 이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를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영광스러운 교회인지가 이 3장에 나와요.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함부로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자,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함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골로새서 우리 2장 10절 제가 말씀 적었을 거예요 아마. 자,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와 영광으로 충만한데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에 너희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영광과 은혜를 계속하여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영광스러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당신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나 얘기했어요. 당신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김인수 성도님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공중파 탔어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지금. 김인수 성도님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영광스러운 교회이십니다. 우리 호진이도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호진이를 향해서 당신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호진이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민이를 향해서 영민이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요한아, 영광스러운 교회야. 우리는 영광을 보여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의 에임.
대충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행실로 보여야 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을 벌리면 영광이 나와야 돼요. 입을 벌리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입을 벌리면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가장 예수를 잘 반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진수가 가장 많이 반사하네.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 예수를 반사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4장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뻐새 잎. 예뻐새 잎. 예쁘다 할 때 예뻐 새잎, 새잎이 예쁘다, 예뻐 새잎. 그게 이제 4장에 나오는데 우리 4장은 성도가 행해야 할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도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당연히 영광스럽게 사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자, 4장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영광을 가진 존재는요, 예수와 복음을 가진 진리를 가진 존재는, 성령을 가진 존재는요, 불신자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죄에서 건져주셨잖아요.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고 부르심이 합당하게 우리는 생활해야 됩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 자, 우리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입니다. 예, 성도가 행해야 될 영광스러운 삶이란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됨을 어떻게 지킵니까? 가정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직장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부부와 아내 가운데 원래 한 몸이지만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됨을 지키라는 얘기는요, 노력해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걸 다 설명 안 하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미 하나 돼요. 이미 하나인데 이 하나됨을 깨는 세력들이 있어요. 누구요? 악한 사탄 마귀가, 악한 영과 귀신들이 이 하나됨을 깹니다. 가정의 부부의 하나됨, 부모 자식 간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 지체들 간의 하나됨을 깨기 위한 이 악한 영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인데 하나됨을 깨니까 우리가 그 악한 영의 공격에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 뭡니까? 성령의 매는 줄, 그러니까 평화에 매는 줄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이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 뭐예요? 평화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것도 다 예수예요. 예. 예수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in Christ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밖에 있어 보십시오. 자꾸 하나됨이 깨져서 자꾸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왜? 원래 하나인데 이 다툼을, 분열을 통해서 하나됨을 자꾸만 깨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영의 역사에 넘어가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됨인데 힘써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힘써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세 번째가 뭐냐면, 성도가 행해야 될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예뻐 세입인데요. 우리 4장 우리 20 몇 절이에요? 22절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17절에 나와 있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4장이죠. 4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이제부터 달라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지가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부터 24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뻐 새 입.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나왔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벗어버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옛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하자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죠? 이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돼요. 저도 옷 있잖아요. 옷은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끊어버리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옛사람의 옛날 습관을 끊어버려라. 자꾸만 어떤 것을 보면 걱정부터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는 새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옛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럴 게 아니라 너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렵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뻐 새 입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잘 보세요. 새 사람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말씀으로 옷 입지 않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두려워요. 그러면 나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두렵게 만드는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술로 선포하기를 나는, 이제 그게 이제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건, 나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나는 어떤 두려움을 주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담대히 일어나는 자입니다 라고 말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면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옛사람을 거절하고 새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 막 놀아나고 우리 남편이나 뭐 이게 가정에 누군가 있다고 하면 너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렇게 입힐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넘어갑니다. 자, 우리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서부터 6장 9절까지 우리 제목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순결을 지키라. 교회의 순결을 지키라. 예, 교회의 순결을 지키라.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앞에 있는 거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제 보세요. 이거는 간단해요. 이건 간단하니까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순결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음행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 얘기해봐요. 어떻게 술 취하지 않고 세상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충만할 수 있어? 요한아,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을까? 그 답을 이제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알았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아내들에게 물어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분. 다 고개를 숙이는데. 와, 놀랍네요. 복종하시면 그랬더니 다 고개를 깨졌어요. 우리 남편들에게 물어봅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의 생명을 주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남편.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드네. 아멘.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난 그 말 믿어요.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효정자매 행복하잖아요.
우리 장모님 왜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나를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가능합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죠.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야람아, 다윗아, 부모의 말씀 순종 잘해? 그래. 예람이 순종 잘합니까? 오빠랑 안 싸웁니까? 동생이랑 안 싸웁니까? 싸우죠? 그거 순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 다 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니까 오늘 왔죠, 그죠? 장모님 말씀에.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죠? 부모들이요,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 직장을 다닐 때 리더인 여러분들 계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리더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면서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자, 이 모든 거의 키는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할 수 있나니, 성령 충만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날마다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5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6장 마지막 들어갑니다. 6장 10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쭉 보는데, 자, 이제 마지막이죠. 6장 10절서부터 우리 24절까지 쭉 나오는데 우리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다. 교회의 의무다. 자, 우리 여기 마지막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지금 영적 전쟁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기도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하는데 패배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영적 전쟁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 안 하면 당합니다. 전쟁 안 하면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죄 없는 우리 아담과 하와도 유혹하여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하나님보다는 당연히 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보다는 강력한 존재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속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 이거 다 적으셔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석중아? 네. 영적 전쟁을 왜 해야 되냐?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로부터, 더 나아가서 여기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안 하면 늘상 시달리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안식을 주기 위해, 서기 위해서 전쟁을 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머지않아서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 오실 때,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군사로 날마다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군사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영적 군사입니다. 예, 영적 군사예요. 예.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쭉 넘어갈 텐데요. 예,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 하나씩 간단하게 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여러분들 무거운 거 들 때 허리띠를 단단하게 맵니다. 특별히 역도하시는 분들 허리 벨트를 꽉 매지 않습니까? 몇백 킬로 들 때. 그것처럼 힘든 일을 할 때 벨트를 매는 것처럼 정도에서 벗어난 세상에서 비진리의 세력인 사탄과 대적하려면, 사탄과 힘든 전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의 허리띠는 뭡니까? 그것은 단편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사를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여러분 안 흔들립니다. 특별히 누구요? 이단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뒤흔들 때 안 흔들려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 성경 전체를 66권을 쓰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여러분들이 이 진리로 절대 이단과 싸워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뭡니까? 우리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심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심장을 가리키는 흉배인데 심장을 누가 겨눕니까? 귀신이요. 여기 나온 것은 뭐냐면 불화살을 쏩니다. 화전을 쏩니다. 화전을 쏘는데 화전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화전을 계속 쏘는데 그때 우리 의의 호심경이 필요합니다. 이 의의 호심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의의 호심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어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의 보혈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해와요? 죄를 딱 졌어요. 우리 부준이가 가장 많이 넘어지니 죄 지으면 목사님 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죽으면 저 지옥 갈 것 같아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것이죠. 사단이 양심을 통해서 고발하고 정죄할 때 이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칭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부준아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를 지어도 의인이야. 옷에 묻어있는 죄는 떨어버리면 돼. 죄는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량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받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신. 여러분들 사단이 얼마나 많은 덫들을 깔아놓은지 몰라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요. 이거 얘기하면 한타 키는데 저도 옛날에 발에 못이 찔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팍 밟았는데 못이 쭉 올라와서 얼마나 여러 번 하여튼 못 많이 밟았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단의 덫이 뭡니까? 특별히 사단이 깔아놓는 덫들은 그 덫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염려가 올라오고 갑자기 두려워지고 갑자기 낙심이 되고 절망이 딱 올라오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 사단의 덫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신을 신어야 되는데 그 신이 바로 복음의 신인 것입니다. 어떤 신을 신어야 여러분 안전하겠습니까? 그 신이 바로 복음의 신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다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절망이 있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순간에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바울과 시라처럼 옥에서도 우리가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복음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 또 다른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덫에도 빠지지 않고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방패. 이것이 바로 대적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이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석중이랑 예중이는 알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기억나시? 매일 불렀어요. 우리 가족 예배 때 매일 이 말씀 가지고 불렀거든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함길자를 찾아서 여러분이 지금 막 덤벼들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하고 정죄감을 줍니다. 사단이.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들은요 두려우면 제가 예수 믿는 어떤 사람도 아는데요 꼭 점쟁이를 찾아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눈에 보이는 점쟁이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막 물어보고 무당구슬하는 우리 믿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는 방법이 바로 예뻐 세입이에요. 예뻐 세입. 어떻게요? 의인인 마치 내가 마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귀신이 속이잖아요.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속이잖아요. 그때 속이는 그 영들, 두려움을 주는 영들을 믿음으로 대적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이 도망갑니다. 그 순간
옛사람을 거절하면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는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 새 사람을 말씀의 옷을 딱 입을 순간 귀신이 떠나가면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에 관해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중보인 것입니다. 자, 이건 예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의 투구 우리 17절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의 투구는 자, 마귀는요 현재의 고난과 처참한 환경을 보면서 이미 얻은 구원을 흔들어 버립니다. 구원을 속이고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을 우리 보잖아요. 제 말이 급하니까 말이 빨라지네.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 그 환경 두려움의 죽음의 그 위 지금 돌 맞아 죽는데 구원의 투구를 쓴 이 스데반은요 고개를 들어 하늘의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죠?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죠. 지금이 끝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나를 죽음에서 내가 보는 저 예수가 나를 죽음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 내 몸은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야 라고 우리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자, 성령의 검은 따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진리 허리띠와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검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 병균이 여러분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백혈구가 딱 올라와서 이 악한 세균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이 속일 때 말씀이 딱 올라와서 이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예수님처럼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암송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그 이유가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그 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바로 모든 귀신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18절서부터 20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영적 전쟁을 어떤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칩니다. 반주해 주세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가 아니라 8가지를 얘기하는데 땡!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 뒤에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군인들이 영적 전쟁을 어떤 방법으로 감당합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뭐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고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중보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니까 저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옛사람을 거절해주고 새사람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간구하되 말씀해 주시기를. 나와 있으면 맨 마지막 말씀 안 나와 있네요. 자, 거기 나를 위하여 구하되 말씀 주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쭉 보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와 영적 리더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영적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설교자에게 말씀 주시길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끝으로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19절. 제가 제일 선교사로서 제가 제일 편지 보낼 때 처음 적었던 말씀, 이 말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은요, 기도와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모든 묶임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기도와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늦었지만 찬양 딱 하나 한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는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할지어다. 빛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계속 아멘 하신 다음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세상에 미치신 예수님을 전할지어다. 말씀의 순종으로 예수 안에 있을지어다. 이웃인 이스라엘과 연합할지어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날마다 예수관에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말씀의 옷을 입으며 말씀대로 살며 새 사람의 옷을 입을지어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흑난과 세상을 거절하고 분열과 싸우며 이길지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여 전신갑주 입고 담대하게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외쳐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열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신갑주를 펴주십시오. 날마다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안에 있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습관을 끊어버리고 말씀의 옷을 입게 하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하여 음란과 세상을 거절하고 분열과 싸우며 이길지어다. 진리 현입띠 의의 오신경 복음의 신과 믿음의 완패와 구원의 수고와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전진하여 믿음으로 싸워 이길지어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진리를 선포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였지어다.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예배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교회가 이 말씀 위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교회들 성령님을 따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여 진리를 따라 성령님을 따라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만물을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또한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에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으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 위에 사용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이 되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기 위해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는 결단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나라 확장 가운데 사용받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와 일선 열방 교회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또한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